8월 20일 토요일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말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느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회개와 회복. 형벌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징계 끝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언약의 복을 다시금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역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만 하느님을 거부하고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단순히 한 번에 그친 죄가 아니라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린 죄는 없나요? 네. 죄가 단순히 한 번에 그친 죄가 아니라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들의 전부를 올가매고 있다. 무섭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대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대항하니까 나도 대항한다.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과 언약의 동행자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었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그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을 달게 여기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받는 벌이 중하다고 아주 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심히 악했다는 사실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형벌은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네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계속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그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땅을 잃고 자식을 잡아먹고 이방 땅에서 쫓겨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셔야죠. 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싫어해서 본토에서 쫓아내서 이방인 땅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율법을 보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미리 예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거룩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나 이렇게 더럽게 살래. 그 더러움이 익숙해져 가지고 편한 거죠. 밖에 놀다가 들어와서 그 지저분한 손과 발로 저녁 식탁을 마주 앉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씻고 와. 그 더러운 손으로 뭘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부모님이 아이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배고파, 밥 줘, 일단 먹을래.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의 백성은 먹기 전에 구원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정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으셔야지. 목욕을 하셔야지, 목욕을. 예수님의 피로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 사는 삶은요, 좀 불편해요. 어떤 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만들며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받는 고난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나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나요?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느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라며 그 회복을 위한 징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